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일이 대단히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그 뒤로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는 별로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편집자가 갑자기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는 것일까? 29장은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 일촉즉발의 자리에서 블레셋 진영의 갑론을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 600명은 블레셋 군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교였습니다. 장교인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귀화합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귀화한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 600명은 곧 사울 군대와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원수지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수령들은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을 비할 때 양키라고 말합니다. 중국 사람을 비할 때 떼놈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을 비할 때 외놈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비난할 때 조센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블레셋 군인들은 다윗과 다윗의 일행 600명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기에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전쟁의 영웅이 된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히브리의 어원은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이 오합지졸이 공동체를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오합지졸의 민족이요, 그 오합지졸의 민족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 오합지졸의 사람,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떤 영웅이 될 때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블레셋 수령들은 다윗을 밀어내라고 아기스에게 요구합니다. 아기스는 끝까지 변호하다가 결국 아기스의 힘이 한계에 부딪히자 다윗을 그 블레셋의 군대에서 퇴출시킵니다. 마치 박지성 선수가 일본의 국가대표로 귀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람들이 어떻게 조생진이 대일본의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가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했을 경우에 우리 일본의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니 제 아무리 실력이 좋던 상관없이 조생진 박지성을 퇴출시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블레셋 진영에서 퇴출당하고 떠납니다. 용병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은 이 박탈당한 다윗, 블레셋 진영에서 퇴출당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일까? 아마 우리는 순진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냉정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한 교사가 일본 군인이 되고 싶어 일본 육사에 참여했고 그 일본 육사에 가기 위해서 혈서를 썼고 그 혈서를 쓰고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고 그 장교에 계급장을 달고 만주에 부대로 파견되고 그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일본군의 앞잡이였다면 그 사람이 훗날 대통령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리더십에 순종할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만주국의 일본군 장교처럼 블레셋 군대의 장교로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리더십에 순종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순종 못하겠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다윗은 그 전쟁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잘못이 또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만주국의 일본군 장교로 참여했던 사람이 나는 그 당시에 독립군들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그냥 외곽 경비만 섰을 뿐이야. 나는 신병들 훈련시킨 장교야. 나는 조선의 독립군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친일이 역사가 용납할까요? 과연 성경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없습니다.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신병을 훈련시키는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외곽 경비를 쓰는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전쟁에 이미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의 얼굴에 총불을 겨누는 블레셋 군인의 용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았다? 그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아말렉 전쟁과 싸우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30장을 왜 편집한 이 편집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기에 위치시켰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상으로 보면 29장과 31장을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29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싸워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31장에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의 싸움을 늦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간 이후 배경을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하면 사울은 주류였고 다윗은 비주류였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다윗은 비주류로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온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도 비주류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비주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주류였던 다윗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31장에서 전투하다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류로 태어난 사람 없고 이 세상에 비주류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은 비주류도 주류가 될 수 있고 주류도 비주류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다윗, 블레셋 진영에서 쫓김을 당했던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반전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반전의 역사는 쉽게 얻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행군해 왔습니다. 3일 동안 행진해서 도착한 곳은 시글락이었습니다. 그 시글락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던 이 사람들은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지침의 시간을 가졌던 다윗과 600명의 군대들은 그 시글락에 살고 있는 자기 아내, 자기의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그 힘든 3일의 여정도 마다하고 끝까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걸어서 이 시글락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글락에는 600명의 군대, 자녀들 600명의 군대의 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글락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자녀들을 다 데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남자는 죽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반항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반항할 가능성이 큰 남자들은 싹수부터 잘라야 하기에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왜 죽이지 않을까요? 여자들은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객감입니다. 씨바지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노예들을 통하여 애를 많이 낳고 그 애를 많이 낳은 민족은 군대가 커지는 것이고 그 커진 군대의 힘으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성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성들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남성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우리나라 여성들,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6.25 전쟁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군인들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전쟁의 끔찍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환양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양년, 그것은 어떤 한 여인을 가장 비하하는, 가장 크게 조롱하는 아주 쌍스러운 말이 환양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은 아주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중국으로 볼모로 잡혀간 우리 어머니들이 거기 가서 시바지가 되고 거기에서 놀이각감이 되고 거기 가서 부엌기가 되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 그래서 환향여라고 붙였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여성이란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진 고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모진 고생을 마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집으로 찾아온 우리 어머니들, 우리나라 여성들, 그들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환향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고장은, 그 마을은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음을 다하여 고향 땅으로 찾아온 환향여를 환향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통례의 사람들은 환양년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유 없음입니다. 자기의 가물에 먹칠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해놓고요. 이 나라를 통치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나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볼모로 잡혀가 인름을 다하여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그들을 향하여 낙인을 찍었습니다. 너는 환양년이라고. 일제강점기도 동일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누구도 그 어머니들을 품에 안아준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수러를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내 우리에게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란 그들이 설명하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일본을 원수로 보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한국인의 집단 지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말을 풀자면 일본이 우리가 원수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원수로 보고 일본은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원수인 일본을 향하여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인 양 퍼뜨리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없다. 반일 종족주의자란 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자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없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갔다. 왜? 고임금이요. 월급을 너무나 많이 줘서, 최고의 직업이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그들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다. 끌려간 사람 없다.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단 지성은 일본이 싫으니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 우리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거짓말을 친다. 이것이 반일 종족주의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우리나라 남성들은 일본이 신문명을 갖고 있었고 일본이 고임금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일본으로 몰려드는 조선의 거대한 물결들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돈을 벌기 위하여 위안부에 가면 돈을 많이 준다니까 자발적으로 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니까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 지식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성은 전쟁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600명의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런 환양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환양년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자기의 피로 섞어버렸습니다.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식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에 흠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환양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 문화가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 한 500년을 그렇게 끌고 이 문화를 그들은 즐겼던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 우리가 갖고 있는 환양년이라고 하는 비하, 그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클럽에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클럽에 확진자가 나타난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클럽에 누가 갔느냐고 지금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대구에 31명 확진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대구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클럽에 간 그 젊은이는 회사 이름까지 까발겼습니다. 그 사람 주소까지 까발겼습니다. 왜? 그 청년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의 31번 확진자, 그분의 주소를 깐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직업을 깐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젊은이는 직업까지 까고 주소까지 버젓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닐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그 이유가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차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인에 의해서
질질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들은 충격이요 경악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황급하고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울과 비교를 해야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28장 15절을 보십시오. 28장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다급한 사울, 다급한 다윗입니다. 똑같이 다급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다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다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7절에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급할 때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울의 영성입니까? 다급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습니까?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을 치고는 사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보시고 점쟁이를 찾아오는 사울의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0장 7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반대로 다급했던 사울은 어떤 행동을 펼치니 보십시오. 여러분 28장 8절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28장 8절에 사울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합니다. 다윗은 전투복을 벗고 에봇을 입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장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 변장한 옷을 입고 점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권면합니다. 종말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종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다급합니다. 다윗은 그 종말의 때에 에봇을 입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의 디자인은 에베소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디자인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몸에 걸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권면한 종말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지금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급할 때 점집을 찾아갑니까? 다급할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숨을 한번 쉬고 이 긴박한 상황을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해석 속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다급할수록 자기를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할수록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평소에 가깝게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알곡만 남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구분이 안 됩니다.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면 모래에 있는 집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부부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부부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부는 다급할 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변장하며 20년을 살았던 부부, 가짜 옷을 입고 30년을 살았던 부부, 그들은 다급할 때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나 에봇을 입은 부부, 그들은 절대 그 옷을 벗지 않습니다. 변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날 에봇의 옷을 입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변장하고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일주일을 살았던 그 취약스러운 모습이 교인들에게 비춰지기 싫어 그럴듯하게 변장하고 나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변장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점쟁이를 찾아온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벗고 에봇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에봇을 입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30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변장하고 점집을 찾아갔던 사울은 어떤 정죄를 받습니까?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점쟁이가 변장을 하고 전쟁을 찾았던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윗은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던 다윗과 600명의 군대는 아말렉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진격을 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가는 길이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군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0절에 2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을 다윗은 부솔 시냇가에 쉬게 만들고 400명만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200명의 사람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던 이 다윗은 200명의 사람을 부솔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용기,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600명은 이 자본주의에서 승리하는 힘입니다. 여기에 200명을 어디에 숨겨놨다가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번 긴급재난기금을 있는 대로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 이것은 1원이라도 더 많으면, 만 원이라도 더 많으면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받지 않고 정말 실업자들을 위하여, 그 실업자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데 참여한다면 우리는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숫자 싸움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숫자 싸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200명을 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저금 통장에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불안합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질 것 같습니까? 에봇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하루 죽도록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고 싶을 것입니다. 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에게 쉬라고, 전쟁터에 참여하지 말고 쉬라고 말합니다. 왜?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솔 시내가에 쉬는 이 200명의 사람은 반드시 회복돼서 다시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망을 다윗은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며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600명이 있어야 됩니까? 그 600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다윗은 숫자 싸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숫자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명이 회복을 해서 다시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윗은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과 쉼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의 두 기둥입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또 동시에 피곤하면 쉬십시오. 그 쉼이 다시 인생의 전쟁터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비주류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는 아말렉 전쟁에서 얻은 승리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 노름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본을 뛰어넘는 믿음, 숫자를 뛰어넘는 에봇의 신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왔는지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었던 다윗이 불과 400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며 해석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전쟁터입니다. 돈의 싸움입니다. 자본의 싸움입니다. 1원이라도 더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걸머쥐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손을 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대신 우리가 에봇을 입고 승리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